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0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가르치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잇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함이
많으신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청소년 친구들과 청년 아기 오빠들 같이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수련하는 데 도움을 주신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저희 수련회 마쳤다고 너무 은혜로 받았다고 너무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2013년 동안 그 앞으로 좀 은혜로움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학기 맞이하는 거 이제 앞으로 또 준비하고 마음까지 새롭게 다듬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다시 큰 소리로 함께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절은 말씀 후에 이 말씀을 주제로 이성정 목사님께서 뉴스타트라는 내용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그 전에 청소년부가 오늘 2박 3일 여정 가운데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한옥교회 에마네요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건강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목도 쉬었고요. 다들 많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오늘 기도회에 힘차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안 피곤해요? 그래도 하지만 자면 안 돼요. 알죠? 약속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안 졸기로. 근데 정말 이번 설교 너무 잘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네, 저희들하고 주셔서 인사합시다. 항상 인사하던 대로 다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말을 딴 말을 했었는데 인사하실 때 꼭 이름 물어보라고 그랬죠. 한 번만 더 앞뒤 다 확인해주세요. 앞뒤 확인해. 앞뒤도 확인해주세요. 앞뒤도 확인하시고 네. 자, 확인하셨죠? 예. 4명 이상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구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빨리 시작. 인사하실게요. 예,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실은 우리 청년부 청소년 학생들은 수련회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시작한 걸까? 저희가 항상 그 겨울 수련회는 작년에 이제 연합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항상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렇게 시작하네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러하다 라고 선언하듯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언어를 보여드리는데 영어로도 해석돼서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동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죠. 그죠? 저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씩 보면 아르케라는 말이 시작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투 유앙겔리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 똑같죠. 그쵸? 그죠? 여기 보시면 오유 써 있잖아요. 비슷하게. 저게 누구누구의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냥 관사 붙여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어떤 복음의 시작인가? 뒤에 보니까 예수라고 나와도 오유죠. 그죠?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근데 그 그리스도 누구냐?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신약에 원래 그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러고 끝난 거예요. 표제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시작인데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은 누구다? 예수의 복음이다. 실은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많아요. 기쁜 소식, 굿뉴스 얼마나 많아요. 뭐 아파트값이 올랐다더라. 전세값이 오르는 거 좀 무섭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적이 올랐다. 내 딸의 아들 성적이 올랐다. 이게 좋겠죠. 다른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시작,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세요. 제가 지금 2013년 1월 첫째 주부터 궁금하자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의 시작은 뭘까? 우리 학생들도 뉴 스타트, 뭐가 새로운 시작일까? 뭐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시작하는 시작일까? 궁금해 봅시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궁금한 거죠. 그냥 누군가가 야 집에 가래 그러면 그냥 누군가 가래나 보다 이럴 테지만, 만약에 엄마가 집에 가면 왜 묻잖아요. 왜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 나에게 왜 그 말씀하셨지 궁금해 하십시오. 두 번째 패턴은 거기에 있는 인물들을 나로 대입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 마가복음 같이 읽으면서 베드로의 저를 좀 대입해 봤어요. 왜냐면 이 마가복음 자체가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이 베드로. 예, 마가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했을까요? 마가가 누구였다 그랬죠? 베드로의? 그 사람이요. 그죠? 조력자, 통역자라고도 하고요. 실은 베드로는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손놈 출신에. 근데 요한 마가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거의 뭐라 그럴까요? 비서처 아니 그 이상이죠.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실은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좀 지나서 이 마가복음을 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우리 첫째 날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자봉을 가장 먼저 쓰여진 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맞죠? 1년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여러분 2013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2013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정확히 몇 년 되냐 그거는 뭐 월가월가 하지만 그냥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세요. 2013년이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해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0살 즈음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어요. 공생애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70년경에 뭐가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47년부터 바울 서신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 왜 바울 서신이 여기서 끊기냐면 바울이 이제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순서로 복음서가 하나씩 쓰여집니다. 베드로도 이 바울이 죽을 때쯤 같이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10년쯤 지난 다음에 마가가 이 글을 왜 썼는가? 아까 잠깐 기억하라고 했던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거 이제 저희가 좀 지나고 나면 한두 달쯤 지나고 좀 깊이 나눌 건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만 그럼 너희는 로마 황제를 믿지 않아도 되라고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70년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야 이러면 됐어요. 근데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역도들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엄청난 바퀴가 3번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긴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살아야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듯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꾸 누구한테 전도를 해요?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우리 가족에게도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묻지 않겠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이제 모태신앙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3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요, 묻는 거죠. 그냥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쪽파이 먹으러 교회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했는데 남자친구 보러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교회 오다가 그게 오는 것도 이제 내가 왜 가야 되나요? 이제 물을만 한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 교회는요 직장에 와서 교회를 오게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라고 합시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은 괜찮죠. 아이들이 묻지 않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이라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저는 슈퍼스타 K 가고 노래 부르고 싶은데 근데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 거기 나갈 수도 없다면 내가 왜 이래야 돼요? 묻지 않겠어요? 여기 한번 제목 한번 읽어줄래요? 이집트 행복한 쓰레기 마을. 이름 이상하죠? 쓰레기가 어떻게 행복해요? 근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었어요. 이게 쓰레기 마을 실제 그림이에요. 이집트는 실은 아주 강조적 이슬람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가 없으면 직업을 못 가져요. 그래서 이집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분류하며 살아요. 몇백 년째.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난 평생 쓰레기를 뒤져야 돼요. 근데 여기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예, 누구나 나 예수님만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물을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마가 목사님은요. 이제 원래는 이제 베드로의 조수였지만 이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마가 목사님은 얘기를 해줘야 됐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아마 저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야지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많은 친구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도 내가 이 시간 더 잘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왜 나오나? 예, 궁금해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예, 많은 질문을요. 뭐로부터 시작해요? 두려움이요. 왜냐면 내가 꿈을 갖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만 했어요. 이번 수련회 중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시작.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 예,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이건 아마 다 맞힐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아이들이 뭘 제일 두렵다고 그랬을까요? 청소년 청년들이. 제일 먼저 제일 두려운 거. 뭘까요? 시험, 공부. 예, 당연히 그거예요. 여기 보면 공부, 학원 선생님도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봤더니 근데 점점 힘들어지는 공부.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한 두려움, 수학, 또 수학. 근데 수학, 저희 교회도 수학생들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안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내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두렵죠. 성적. 간단하게 말해요. 공부 썼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두려웠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뭘까요? 예, 미래죠. 내가 졸업하고 어디 가야 되나?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가올 살? 다가올 살이 뭐지? 그때 아니더라고요. 다가올 취업, 살, 이렇게 이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으니까 넘어갈게요. 괜찮을까? 그 다음에 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학생활 어떻게 될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다이어트도 두렵고, 불투명한 미래. 이거를 10대, 20대가 쓴다면 좀 속상하지 않아요? 불투명해요. 이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들도 있겠죠. 현실. 다 썼네요. 그죠? 돈, 성적, 스펙, 집, 영어, 외모,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피아노 틀릴 것 같은 거. 이거 누구냐면 소연이었어요. 소연이가 이거 아동부 가져가거든요. 두렵대요. 틀릴까봐. 근데 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거 그냥 고3 되면 반박 끼고 내 친구 어떻게 될까? 그다음 이거 키가 더 크는 거.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두려움. 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뭐를 두려움? 군대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새 식구에 대한 두려움, 뭔가 상실감 같은. 또 이거 좀 자꾸 내려왔는데요.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지 쓰라 그랬는데 뭐라고 썼어요? 엄마와의 대화. 그것이 왜 두려울까요? 근데 두려울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신앙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미래를 못 찾는 것도 두려운데 신앙 때문에 내가 내 미래를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들, 여러분 그럴 때요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월화수는 이제 서대문 지방 연합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모이기 힘드냐면 서대문 지방 엄청나게 크게 많은 교회 지방이에요. 근데 연합수련회에 청소년 연합수련회 60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2배밖에 안 돼요. 연합수련회인데. 근데 그 중에 교회 모태신앙 손들어보라 그러면 거의 90% 손듭니다. 이게 너희 중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다 손들어보라 그랬더니요 3명 들어요. 60명 중에서. 실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꼭 내가 교회 왜 다니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은요 두려워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있는가? 근데 모태신앙인인데 묻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어른분들, 집사님, 권사님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움, 아까 제가 안 표현하는 거 몇 개 있었는데 귀신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귀신 두렵다고 하는 꼭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뿐일까요? 교회를 그냥 모태신앙이 아닌가 그래도요 다니면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교회에 나오면 나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마가는요, 자기가 들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두 문제 나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 게바 시몬? 몇 번? 3번입니다. 베드로 게바는 같은 뜻입니다. 번역한 것 뿐이에요. 둘 다 같은 뜻인데 둘 다 바위라는 별명입니다. 예, 그럼 시몬 베드로, 그 중에 먼저 시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원래 시몬이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 우리처럼 그냥 아침이 되면 일하러 가는, 아침이 되면 공부하러 가는, 직장에 가는 그런 평범한 두려움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베드로라 그러면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평범하다 좀 아래일 거라고 생각해요. 좀 아래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만화 애니메이션 잠깐 봤는데 좀 못생긴 사람은 베드로 같아 보여요. 약간 아래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7절과 18절 사이에 뭐가 빈 것 같지 않으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물어야죠. 어디로요? 어딜 가야 되는데요? 무엇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이 얻어집니까? 근데요, 18절에 보니까 그냥 가서 허무개그 같아요. 근데 봤더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참가 우리 청년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냥 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가자니까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저께 차은혜 목사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찐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냥 뭐 대단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갔어요. 우리 오빠 따라 소연이도 왔었어요. 소연이 지금 우리 있겠죠? 여기 있나요? 소연 안녕.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냥 오빠 간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어요. 이게 베드로가 형일지 안드레가 형일지 정확하진 않아요. 설이 있지만 아마 그냥 형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소연이도 그렇게 왔어요. 이번 수련회 그냥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그냥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고 예배 오면서 엄청난 결단하고 오셨어요? 내가 이 예배로 감으로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결단하고 오신 거 아니죠? 그냥 갔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연예인을 따라가는가, 어떤 나의 역할 모델을 따라가는가. 근데요, 베드로는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마가한테 한다고 합시다. 야, AD 30년에 내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란 분이 오셨어.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근데 말이야, 나 따라갔다. 여러분, 그 한마디 할 때 제가 볼 때 그랬을 거야. 눈물 하나 똑 떨어졌을 거야. 그때 따라가길 잘했어. 내가 그때 따라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난 없었을 거야. 나의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어. 우리 어때요? 청년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가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 됐겠죠? 그죠? 결단하셨죠? 아멘 하시죠. 결단하셨죠? 예.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왔어요.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마가는 아직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적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아니, 실은 마가는 뭐 베드로의 제자였으면 자기 스승님을 예수님께 적으신 별명이 베드로라고 적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적지 않아요. 시몬이라고 적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냥 시몬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다니는데 여러 장모님이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픕니다라고 대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같아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이런 거죠.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그냥 어쩌다 한번 나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것뿐일까요? 달라질 게 있을까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곤 있어 지금. 따르곤 있는데 내 장모님이 아픈데도 예수님께 말하지 못하는 아직 그러니까 시몬인 거죠. 그뿐일까요? 또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여기 다른 것만 찾았구나.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한다는 조건조차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이것도 우리 같네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가지 않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바꾸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지 않으시? 여전히 이렇게 나쁜 일이 있지? 그냥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이 문제 좀 해결하세요. 그러고 살아가는 그냥 시몬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그는 분명히 시몬이었어요. 근데 덧붙여 주셨네요. 누가? 예수님께서요. 근데 저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바위여도 다른 말로 하면 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을 돌로 져주셨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바위라 그러면 좀 다를까요? 뭐 넓은 바위다, 뭐 듬직한 바위다. 아무튼 근데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좀 그래 보이는 게 있어요. 우직하고요. 우리 보면 남자예요, 남자 진짜. 예수님께 좀 마음에 안 들면 스승님이 되는 멱살을 잡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옷깃을 잡아당겼다. 멱살 잡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저 베드로에게도 이 얘기가 제일 좋은데 풍랑이 쳐요.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세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도 걷게 해달라. 나도 걸어볼래요. 저 이거요. 너무 좋아요. 아빠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1번 풍랑을 멈춰주세요. 2번 풍랑이 있어도 도착은 하게 해주세요. 그죠? 우린 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풍랑 치는데요 저도 걸어볼래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우리 이번 수련회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 걸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막 시작한 요즘 노로바이러스 유행이라고 이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보충 안 나서 왜 안 나오냐고. 노로바이러스요. 다 그런 데서 믿을 수가 없대. 진짜 노로바이러스. 근데 진짜로 지금 뭐 세상 많더라고요. 시작한 날 전화요. 오늘 목사님 못 가요. 왜? 노로바이러스야. 선생님의 그 얘기를 안 들었다면 믿었을 텐데 자꾸 저도 뭔가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 아팠겠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파서 못 온다. 그럴 수 있죠.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 이 수련회 진행하는 내내요 목회자들이 다 아팠어요. 저는 그래도 좀 아팠다가 이제 회복이 좀 덜 된 정도인데 우리 엄세호 목사님, 차은혜 목사님, 같이도 우리 구미정 간사님까지요 약 먹으면서 함이지. 약 먹으면서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노로바이러스 때가 그러면서 밥도 못 먹어가면 심지어 우리 김은지 간사님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그 밥 먹는 거 좋아하는 김은지 간사님이 한 끼도 못 드셨어요 어저께. 그런데 우리 같으면 아파서보다요 풍랑이 멈추지 않았으니 못해요 그러는데요 풍랑이 치는데 와서 아이들을 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끔 이런 아픔이 많고 방해가 크면 은혜가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몇몇 학생들은 막 그래요. 친구가 없어서 못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 없이 혼자 와요. 하나님 말씀 은혜 삼아요. 친구가 없는데 심지어는 아무리 가도 내가 가면 제일 혼자 나이 많은 게 뻔한데 그래도 말씀을 삼아서 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요 우리 박주환 집사님 사모님 우리 학생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도우미 성도님은요 이제 수련이 얼마 안 남았어요. 4월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찬양을 했어요. 거의 뛰시더라고. 막 뛰실 때 좀 막 불안했어요. 해결이 저렇게 쪄도 되나? 풍랑이 쳐요. 어렵다 그래요. 지난주 제자들한테 그러시죠. 이제 걷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으시대요. 근데요 찬양하기 위해서 와요. 아이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와요. 똑같이요. 여러분 이번에 밥 진짜 맛있었죠. 그죠?
예,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남편분들도 같이 오셔서 밥을 해주세요. 너무너무 맛있게. 여러분, 풍랑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래도 기꺼이 와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갔던 이유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다 떠나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 풍랑이 치지만 알아요. 뭘 아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고3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부모들이 반대했대요. 안 믿는 분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목회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요. 나는 아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실 것임을 알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풍랑이 쳐도 일하는 거예요. 풍랑이 쳐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건 시몬이 바위 같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또 베드로에 대해서 제일 아마 유명한 본문이 이거 아닐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가 성경 이야기할 때 얼마나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언제 끌려가고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각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근데 나는 죽더라도 가겠다. 대단하죠. 근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자꾸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베드로야 베드로라 부르시니까 지가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바위처럼 살 줄 알았어요. 그 이후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몬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한테도요, 하나님 말씀했을 때 이성재 목사라고 잘 안 하세요. 성재야, 왜냐면 이 앞에 막 이렇게 설교하는 이성재 목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 모르게 눈물 지는 저의 모습을 아시나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받기 두려워서 실은 학생들한테 전화하기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아시나요? 집사님들한테 연락하려다가 안 온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말 못하는 저의 모습을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한테 할 때 성재 알아, 내가 너 알아, 그러세요. 너 여전히 그러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시 이건 읽지도 않을게요. 어떤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얘기예요. 나는 목숨까지도 걸겠다는 베드로가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모두 24번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이 1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분에만 베드로가 24번 중에 11번 나옵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내가 혼자서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 스스로 베드로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 목사 3명이나 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임원들도 있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요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요 주님 없이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요즘 사도행전 나눴잖아요. 정말 초대교회를 반석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 오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물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베드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었어요.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물었더니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속상할 때 위로해 주신 친구입니다. 평생 나와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입니다.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항상 1등이고 싶은 분, 1등이어야 하는데, 그죠? 싶은 분, 그 다음에 힘들 때 나를 지지해주는 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분,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힘들 때 옆에 기댈 수 있는 나의 지지자이십니다. 예,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 시몬이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예, 내가 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벌써 두려워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이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겠죠? 알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내 마음을 울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자주 그러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가 되긴 됐는데 아직 시몬으로 살고 있는, 그 다음 더 아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항상 까먹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근우가 썼어요. 근데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 정말 시몬처럼 살아요. 김겨울이라는 문제집의 답지. 근데 여러분 정말요, 예, 예수님이 답인 건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솔직히 마가복음은요, 그냥 쭉 읽으면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걸 이틀 동안 읽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마가복음 읽는데 이렇게 앉아서 읽다가 갑자기 뭐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옆 사람의 신을 풀기 시작했어요. 경험한다고요. 누가 먼저 푸는가? 그리고 나서 하다가 자기 친구들을 중부병자 이렇게 지구 뚫고 내려오는 거, 그거 할 때는 정말로 자기 아이들을, 동생들을 다 내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느낌도 써보고요. 그리고 내가 결단돼서 한번 올려놔도 보고요. 그리고 연극으로도 표현해보고요. 누가 예수님인지 알겠죠? 저 빨간색은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도 참 그죠? 저것만 해도 예수님 같아요 이제. 그리고 심지어 여기 엔젤리너스입니다. 엔젤리너스 가서 정말 이렇게 대학생처럼 이렇게 앉아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좀 멀리 걸어서 그죠? 거기가 제일 멀었어요. 서해가라고 한참 걸어갔으니까. 그리고 찬양도 하고요. 이게 지금 못 갔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시는 엄정 목사님 찬양기도 하셨어요. 정말 기쁨으로 같이 찬양했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냥 찬양 안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또 말씀도 듣고요. 말씀 듣는 표정 보세요.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아이들만큼 잘 듣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 온 아이가 처음 왔어요. 근데 같이 기도해 주고요. 어저께 마지막에 정말 모두가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베드로가 되어 살겠다고, 말씀처럼 살겠다고, 옆 사람을 도와주면 살겠다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건 굉장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스스로 베드로일 수 없음을 알게 된 베드로. 예, 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지만 나 스스로는 베드로일 수 없어요. 제자일 수 없어요. 이성년 목사도 목사 안수통이 있으면 뭐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베드로일 수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것이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 같은 존재. 하지만 뭐가 깃들게 하라?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게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물어볼 때 한 목사님께서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어느 날 유서 쓰고 싶을 때 어른들 가끔 계시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아이한테 뭘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한 목사님이 고민하셨대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아이한테 유서를 성경 한 줄로 주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이번문 선택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들들 앉혀놓고 내 아들 셋인데 저희 집 아니에요. 아들 셋인데 첫째가 5살, 4학년 때
그 4학년 첫째가 4학년 그게 더 어리겠죠. 그 아들 3명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죽으면 너에게 줄 유언은 이거다 그러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길 바래요? 아빠는 그럴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물었대요. 왜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딸한테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물을만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랬더니요 아들이 그랬대요. 오 그럼 이해돼요. 와 그 말 듣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 물었다고 그랬죠.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내가 예수님 믿어서 왜 꿈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 한 친구가 그 고민이에요. 대학생 된 친구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주의 성수를 지키는 직장을 찾으려니까 안 된대요. 서울에 있는 친구예요.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바보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친구는 계속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 말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한테 너 예수님 따라 살아. 왜요? 내가 살아봤어. 내가 십자가 길로 가봤어. 그 길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한옥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뉴스타트죠. 우리도 뉴스타트 합시다. 우리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뉴스타트 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뉴스타트 합시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뉴스타트 합시다.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시몬도 예수님 따랐다니까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되었을 때 부족하지만 풍랑위를 걸으려고 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14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 벌써 계약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풍랑위를 걸어봅시다.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풍랑위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합시다. 나 스스로는 베드로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와 함께 할 때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아까 했었던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저희가요 이번에 마지막 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을 바꿀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 주님께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청소년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제 생명을 걸게요. 옆 사람과 기도하세요. 옆 사람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흥건한 거예요. 아이씨.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겠다 그러고 옆 사람의 손바닥 땀난 것 때문에 화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좀 안 돼서 화가 나. 여러분 그 삶의 작은 일 바꾸겠다고 고백하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작은 일 하나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베드로임을 압니다. 내가 베드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잡으시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일단 내가 베드로임을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더 이상 평범한 두려움 속에 사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 하나님의 반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베드로임을 고백합시다. 두 번째, 그런데 나 스스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스스로는요 항상 실패하는 시몬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작은 것, 뭐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청년부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 베드로도 수제자였지만 수제자라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내 목숨이 걸린 곳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목사라는 자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집사보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이 공중에 길들일 수 있는, 공중의 새들이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큰 결단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노래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교회에는 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베드로처럼 우리 엄마가 아픈데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삶을 바꿔주지 않냐고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발하는, 새 출발을 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교회 MIM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2013년 결단했다가 벌써 포기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베드로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풍랑 속에서 풍랑이 멈추기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저 걸어볼래요. 이 상황에서 걸어볼래요. 공부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내 상황도 두렵지만 주님 저 걸어볼래요. 그렇게 말하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왜 너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아가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노래를 했어도, 아무리 수련해 왔어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린 베드로가 아니라 실패한 시몬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거란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 때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들 주님 아시죠?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으로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나를 베드로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리고 합니다. 예, 이제 중고등부교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요. 이제 저희가 정리하고 한두 분한테 제가 또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면 아마 제가 계속 어제 드렸던 분들이랑 마음에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 오늘만 수련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 수요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오늘만 드리지 않고 이제 수련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가도 되고요. 저희가 원래가 오늘이잖아요. 마지막 주. 근데 원래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음 주는 인력 우리가 무엇을 할까 좀 고민하시고 아직 그 부서장이 결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거든요.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 새벽 5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수요예배는 항상 그냥 오후 6시입니다. 청소년 토요 모임 오후 3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6월 큐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 자리를 이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로 나가시고 대신에 이쪽이 성가대 가는 보통은 오늘 학생들이 앉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일찍 오셔서 이쪽부터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우셔서 여기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이쪽 채워주시고 이쪽 채워주시고 여기 성가대 가주시니까 청소년 좀 일찍 오면 이렇게 더 가까우게 붙어주셔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오늘 식당공사는 좀 남성교회 해주십시오. 남성교회 해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는 식사가 없어요. 원래 있기 때문에 아시죠? 부서별로 식사 준비해 주시고요. 마음 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죠? 예. 혹시 뭐 더 광고 할 거 없으시죠? 혹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그죠? 조희덕 권사님께 여쭤보시면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결단하게 일어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오르지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왔든 오지 않았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 아픈 것도 고백하지 못하는 시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풍랑위를 걷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내가 베드로일 수 없음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